오늘 사도행전 20장, 21장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각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상황이 재정이 좋지 않아서 여러 헌금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중간중간에 어제 에베소, 고린도 이런 식으로 거쳐서 전도 여행을 하며 오늘은 드로아, 밀레도 이렇게 드로아에서 청년 유두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작별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과정. 그러나 성전에 있을 때 체포당하는 그런 내용.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예언하지만 바울은 그 유명한 말, 나의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함이라는 선포를 하며 담대히 나가죠.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참된 리더의 교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가지요. 드로아에 가서 강론을 하는데, 드로아가 어디 있냐면 터키에 있어요. 드로아, 터키 드로아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앉아있다가 이 집회가 길어지니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죠.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잘못 떨어지면 죽죠. 머리로 떨어지면. 그래서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말기 환자들, 죽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 가끔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옛날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후에도 날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란 분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 부분을 다 썼잖아요. 얼마나 열정인 분인가. 그리고 이제 밀레도, 이 밀레도의 사람을 교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밀레도는 밑에 있어요. 밑에. 에베소 옆에 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그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왜 청했죠? 이제 페어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지순례 때 저기도 가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요 본문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옛날에 목회자가 성도들과 마지막 떠나는 그 장면을, 그 감동을 되새기면서 기도도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를 해요. 감동적인 설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여러분을 많이 섬겼어요. 18절 그들에게 말하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제가 4년 전 엊그제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제가 만 4년 전 추수감사절 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아세요. 근데 19절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사역의 태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교만하지 않았다.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겸손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기 나와요. 회개, 믿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 믿음.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타협 없이 전해야 합니다. 요즘은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45분 정도 했는데 이분이 같이 송영교회에 있다가 그 목사 시절에 이제 저기 신안 섬에 갔다. 또 지방 아랫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돌아서 왔네 이렇게 저랑 이제 친구뻘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역지를 정해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종이기 때문에 핑계나 어떤 과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그냥 가라 그러면 가. 군대에서 까라 그러면 까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의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를 봐야지. 양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했고 현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까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사명의식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다. 결박, 환난, 고난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에스겔 33장 파수꾼이 얘기죠. 파수꾼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적들이 옵니다. 깨어 있으세요. 얘기를 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죽었다. 그럼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근데 파수꾼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적들이 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꺼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난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후회가 없다. 멋지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당부하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장로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이 당시 장로는 감독,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 목회자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양떼를 삼가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정의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 교회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올 것을 경고해서 일깨어 삼가라.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지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해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깨어있으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먹는 사람과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죠?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끼 밥을 먹어야지 살듯이 하루에 한 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바울은 돈에 대해서 탐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 중에 돈에 대해서 탐하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 9년 동안 이 돈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 1원도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 허튼 곳에 쓰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의식이 중요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종인데. 주인 거를 종이 막 쓰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자비량 선거를 했죠.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선교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섬김을 강조했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거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이제 눈물의 작별,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여기 목회자들과 깊은 사랑과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송영교회를 나올 때 거기서 제 30, 40대를 다 헌신한 교회 무려 17년. 그때 아내를 만나고 그때 결혼했고 그때 애 둘 낳고 그때 다 살았어요. 30, 40대. 마지막 그 교회를 나오는 그날 제가 잊지 않아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저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17년만 쓰셨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 연락이 와서 여기도 오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죠. 너무나 깊은 사랑과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여러 곳을 거쳐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계속하죠. 전도자 빌립 가이사라에서 전도사 빌립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옷 벗고 다녀라. 선지자는 옷 벗고 다녀.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이렇게 지내야 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권하니.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야. 그러면 죽임을 당할 거야. 모두가 말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지금 11절 12절에 선지자의 예언으로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대부분 그렇게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죠. 성령이 얘기한 거고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를 그쳤노라.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의 결연한 의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그리고 사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진 않았는데 예루살렘 거기서 핍박을 받고 잡히죠. 나중에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뤘어요. 형제들이 즐거이 영접합니다. 다음날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일일이 말합니다. 뭐죠? 선교 보고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쫙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해요. 세계 각국에 수십 나라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딱 선교대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선교사가 다 와. 그 토착민들하고 전부 다 같이.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아프리카에서 와서 보고하고 아마존 어디서 와서 보고하고 지금 선교사 보고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들 줄로 알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신자가 있잖아요. 유대인들 신자.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지금 참여하면 좋겠다. 권면을 받고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정결 의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같이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같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됐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그 학식을 전달했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무식한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삶의 방법, 전도 방법이 그거예요. 놀랍죠.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7일이 거의 찼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죠. 그를 붙들고 소리 지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과 실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항상 복음이 전파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죠.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 천부장이 군인과 백부장을 데리고 달려가서 바울을 쇠사슬 2개로 결박하죠. 감옥 안에 끌려갑니다. 그때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여 주라. 그래서 허락을 받고 바울이 층대 위에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매우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받은 사명이 있고 저에게도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예요. 지금 스테디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어요. 좀만 더 달려라. 네가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주자가 골인 지점에 정확하게 골인 돼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태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회개와 믿음, 타협 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후회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며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마지막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한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바울처럼 오늘도 주님